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광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계시죠. 계시란 말은 10개자의 볼시자, 감췄던 것인데 열어 보여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것은 천상의 법정, 하늘의 법정의 장면입니다. 세상 법정도 재판정이 열리면 거기에 죄수, 피고가 서게 되고 양옆에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서 검사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더 많이 부과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좀 깎아줄 수 있을까 해서 애를 쓰고 그 중간에 판사는 졸고 있고, 이 세상의 법정의 장면이라면 하늘의 법정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더할 수 있을까, 우리를 마구 송사해대고 정죄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언자, 우리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무죄 방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죠. 바로 그러한 장면을 오늘 열어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장군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들이는 여호수아 장군, 그 사람 말하는 거 말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로는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세컨 템플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늘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상의 법정에 서게 될 때, 그때 사탄은 그 이름 자체대로, 사탄이라는 이름이 뜻 히브리어로 핫사탄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정죄하는 자, 송사하는 자, the accuser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죄목을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형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이 애드보킷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 파이널 버딕이 나오게 되는데, 하늘의 법정에 선 죄인 되었던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고를 내리시는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고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 더러운 옷은 뭐고 깨끗한 옷은 뭘까? 성경에서 옷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나오는데, 그 세마포, 그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더러운 옷은 죄악된 행실을 말하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해 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정한 관, 정한 옷을 입히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깨끗한 옷을 준비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옷을 장만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끗한 옷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재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가 입을 깨끗한 옷을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먼저 피로써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데 못하시다니 무슨 외람된 말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은 못하세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나게 모순되게 우리 죄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범한 죄의 사실,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로 대신 옮겨 놓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다. 페이오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치 십자가의 횡축과 종축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만난 사건.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에베소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손이나 얼굴에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죠. 그러나 내 영혼, 내 마음에 더러운 죄악이 묻으면 뭘로 씻는가? 무궁한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성령과 물과 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시듯이 죄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저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하다 말씀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품면 내 마음,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따라 살면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말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바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내가 입을 깨끗한 옷을 장만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판결, 은혜의 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깨끗한 옷을 못 입고 말아요. 그냥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죽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입고 살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 회개의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나로 하여금 깨끗한 옷을 입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세 가지. 첫째로 우리 눈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01편 3절 말씀에 나는 필요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에 얼마나 허탄한 것들, 필요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서 내 눈이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어디로 돌이키는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 시력이 침침해져 가지고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1년에 성경 몇 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참 놀라운 은혜지요. 분명 내 안력이나 시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성경의 글자 읽어 나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내 심령의 눈은 밝아져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렸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우리 눈이 허탄하고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서의 돌이킴. 둘째로 우리 마음에서의 돌이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에도 뭔가를 벗어버리고 뭔가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마음에서 돌이킴이 있을 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예요?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무엇이 돌이켜져야 하는가? 내 발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발에서의 돌이킴이란 행동의 변화, 행실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과연 인간이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신명기 3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돌아오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널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게 뭐예요? 유격, 무력, 명예욕, 천한 것들에서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명을 취할 것 같으면 더 간단히 줄여서 죄에서 예수를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는 우리 죄에 대한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 태평양의 깊은 바다에 뭔가를 던져 넣으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아직도 꿈틀대는 내 죄성,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욕망 그것은 주님의 발로 밟으시고 죄의 세력을 꺾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죄과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하면서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을 더럽혀서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선고를 내리시기를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 누가 그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가?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만하여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들이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눈에서 돌이키고 마음에서 돌이키고 발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나와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